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르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저희를 굽어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저희가 부른 찬송처럼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 속에서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9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0절까지인데 우리 1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좌우 손을 돌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그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사바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야소부하며 그돌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에다 되라.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오랜 기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고 시글락과 같은 외진 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마다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지파에서 왔고 각각의 강점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미사에게 임하고 아마새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한 아이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기를 원하나라. 여기서 도우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윗을 도우시는 그 역사적인 사건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돕다라는 말은 종종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구원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도움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12장 전체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에게로 왔다. 그가 그들과 함께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 역사하셨고 그리고 백성은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혼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어렵고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에 피해서 시글락과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위해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숨어 지내는 그 상황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돕는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누구나 작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은 눈에 띄고 또 어떤 역할은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도움이 귀하고 모든 순종이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섬기고 격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뜻 안에서 한마음이 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여전히 돕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를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손길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을 보내주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광야와 시글락과 같은 외로운 자리에서 혼자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은 결코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를 돕고 계십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하루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그 돕는 손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통해 도우며 또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그리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양희경 집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리고 딸 믿음이 회복되도록, 아들 믿음 성장과 손녀 건강할 수 있도록. 이어서 원권희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가족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찬양하고 주의 일에 힘쓰며 매일 기도하도록. 이 두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들은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과 오늘 교회의 목장과 전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